수요 예배 말씀 제목을 보고 뭐 이런 제목이 있나 아마 조금 의아해 하셨을 겁니다. 성령 충만, 또 아프리카, 교도소, 뭐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가 궁금하셨겠습니다. 저는 1982년에 하나님께서 유학의 길을 열어주셔서 80년대에는 거의 10년 동안 범죄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교편을 잡다가 아무래도 성경적인 범죄 정책을 스스로 만드는 것보다도 찾아볼 수 있는 최소한의 성경 연구할 수 있는 도구를 갖기 위해서 뒤늦게 늦가기 신학을 했습니다. 이 두 학문을 통해서 제 마음을 참으로 슬프고 아프게 만든 것은 신학이 그릇된 방향으로 나아갔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참혹한 열매를 인류 역사에 끼쳤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충만이라는 개념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각각 생각하는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있을 것인데 그것을 글은 성경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적용하여서 인간들 사이의 갈등 해결 방식에 있어서 성경이 제시하는 가르침과는 너무도 동떨어진 이상한 형태의 행영제도, 즉 교도소라는 제도를 약 200년 전에 만들어졌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만든 제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면 바울이 있었던 교도소는 뭐야? 200년밖에 안 됐다는 게 무슨 말이 되냐 하시겠지만은 그것은 오늘날로 치면은 구치소라 그럴까요? 신병을 억류하는,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유죄가 입증되면은 피해 보상을 명령하든지 아니면은 태형, 장형 뭐 이런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것이든지 그렇게 했었죠. 그러다가 이른바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에 대한 새로운 풍조가 동부 필라델피아시를 중심으로 해서 퀘이커 교도들에 의해서 완전한 고독과 철저한 침묵 속에서 인간 내면에 잠재되어 있는 어떤 신적인 요소와 이 우주를 지탱하고 있는 어떤 또 다른 신적인 절대적 타자라고도 부르고 어떤 데서는 하나님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신비로운 기운이, 에너지가 어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잠재성에 불을 붙였을 때 그 사람은 완전하게 된다 하는 그런 신학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몇몇 주요 교단에 스며져 있기도 합니다. 이른바 완전주의라 해서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런 체험을 하면 완전하게 된다. 범죄를 하라고 빌어도 못하게 된다. 우리는 순진무구한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릇된 신학적 전통이 실상 오늘날에도 다시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선불교로 나아가는 지름길로 보이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신비주의를 따르는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들이 있습니다. 종을 땡 쳐놓고 묵상하고 무아지경으로 빠지게 하고 그런 가운데 참 위험스러운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도 우리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교도소라는 제도가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을 오해했을 때 잘못된 신학의 귀결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 왜곡된 성경 해석이 빚어낸 이것보다 더 비극적인 결과는
아프리카에 살고 있었던 흑인들에 대한 반인륜적인 착취와 학대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근대사 수백 년 동안에 이 일이 자행되었고 그 후유증은 오늘까지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것의 제일 시발은 창세기 9장에 나오는 이상한 사건에 대한 그 기록에서 시작됩니다. 노아의 추태라고도 할 수 있겠죠.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를 너무 많이 과음해서 아까 저기 처음 나온 술 취하지 말라 했던 그대로 술이 취해서 벌거벗은 몸으로 자매들은 그 아버지의 흉측한 그 부끄러운 모습을 함이라고 하는 세 번째 아들이 그것을 덮어주고 감춰주지 않고 그것을 형제들인 셈과 야벳에게 고자질을 하고 그러자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질 쳐서 아비의 부끄러움을 가려줬던 그 사실을 이튿날 술이 깬 노아가 알게 되자 너무나도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에게 불경의 죄를 저지른 함에게 노하고 저주를 퍼붓지 않고 함의 네 아들 중에 하나인 가나안에게 저주를 퍼붓는데 가나안은 종의 종이 되기를 바라노라.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어라. 가나안은 야벳의 종이 되어라. 왜 함의 잘못에 그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퍼부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은 그 다음 장인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가나안의 자식들에 대한 이름들이 나옵니다. 그로부터 파생된 족속들을 지칭할 때 나오는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기르가스 족속 그런 가나안 7 부족의 이름이 나오면서 우리에게 창세기 기자가 모세가 알려주는 것은 이제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요단강을 건너서 차지하게 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그 가나안 7 족속들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서로 통혼하거나 교제하거나 그들의 신을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미 수세기 전에 그들의 조상이 되는 가나안에게 하나님께서는 명백하게 엄중하게 그 저주를 내렸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가 참 희한하게 사하라 사막 이남에 있는 피부가 완전히 새카맣고 기껏해야 짙은 고동색의 피부를 가진 흑인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프리카인들이 그 저주의 대상으로 둔갑을 하게 된 사건이 어느 때서부터인가 그것이 고정이 되고 해서 신대륙이 이곳저곳에서 발견되기 시작하고 수많은 노동력이 필요할 때 아프리카에서 데려온 사람들만큼 고분고분하고 힘이 남아돌고 하는 그런 좋은 인력이 없어서 얼마나 많은 아프리카의 청년 처녀들이 잡혀갔는지 모릅니다. 수천만 명에 헤아린다고 기록에 나와 있고 그것은 중미, 남미, 북미로만 간 것이 아니라 상당수는 그보다 몇 배나 되는 인원이 사하라 사막을 통과해서 중동 지역 아랍권으로 노예로 팔려갔던 것을 역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충만에서 떨어져서 이상하기 짝이 없는 그런 성령관을 가지고 만들어진 교도소라는 제도도 또 성경을 완전히 왜곡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유익을 따르기 위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누가 많이 얘기를 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예 제도에 말하자면 합법성을 이렇게 정당화시켜준 그 주체가 바로 기독교회고 천주교회고 또 심지어 아랍권이고 유대교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처음에 저를 소개할 때 범죄학 박사라고 했는데 난 처음에 그 얘기 여기서 안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이 해버려졌는데 그 공부를 통해서 이 교도소라는 제도가 얼마나 참 볼품없는 제도라는 것, 우리가 다 알듯이 10명이 들어가서 9명은 더 나빠져서 나오는 것이 어디나 마찬가지고, 돈은 돈대로 들고 가정은 가정대로 깨지고 관계는 관계대로 망가지고, 무엇보다도 범죄에 피해를 당한 자들은 아무런 보상이나 위로를 받지 못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그 피해를 보다듬고 이겨나가고 있는 그런 것이 오늘 우리가 이 첨단 과학 시대에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행영제도입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22장 같은 데 보면은 사람이 소나 양을 잡거나 팔면은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양 하나에 양 4숫으로 갚을지니라. 그는 재산범죄고, 또 폭력범죄 같은 것도 21장에 보면은 사람이 그 적수를 때렸으나 그가 죽지 않고 기동하면은 그 모든 기간 손해를 배상하고 그러하여금 범죄로 인해서 자기가 벌지 못한 금액을 배상할지니라 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그런 배상과 오랫동안의 용서를 구하는 그런 기간을 통해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기 하기 위한 그런 지혜로운 법칙을 주셨는데, 인간들이 그것을 도외시하고 말도 안 되는 제도를 기독교의 이름으로 만들었던 것이 오늘까지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를 보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그다지 이상한 말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여러분이 제일 잘 아는 단어 중에 하나가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평화, 평강, 온전케 됨. 그렇지만은 피해 보상이라고 하는 단어를 쓸 때는 똑같은 자음의 모음이 조금만 변화돼서 샬람이라고 합니다. 샬롬이 아니고 샬람. 즉 샬람을 통해서 샬롬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고, 히브리서에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우주적인 차원의 죄를 저질렀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하고 추스리기 위한 피해 보상을 할 무슨 근거가 있고 무슨 자원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당신과의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그의 아들을 피해 보상 샬람으로 보내서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샬람이 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샬롬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 어떤 면에서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들은 너무나도 악하게, 그렇게 이상하게 짝이 없는 그런 제도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너무 큰 비즈니스가 되어서 이제는 폐지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러한 지경이 되었고,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모든 주가 주정부 예산 지출 항목의 넘버 5 안에 corrections가 들어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돈을 들여서 그 좋은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세금을 축내고 있는 것이 교도소 제도입니다. 더 이상 가면 큰일 나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성령에 대한 오해, 성경에 대한 오해, 어쨌든 성경에 대한 왜곡,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군가가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교도소 선교를 어떻게 특징 지을 수 있느냐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본다면 저는 그다지 주저하지 않고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교도소 사역은, 교도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아프리카 사역은 성령 충만한 사역입니다. 이렇게 좀 엉뚱하지만은 실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윗의 붓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그것이 아니라 깊은 오묘한 뜻이 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안에 원어로 보면은 너무도 자명하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것은 제가 아니고, 그러면 전혀 그 정도 위치는 안 되고, 제가 신학교에서 신약학 강좌 하나를 들을 때 아직까지도
최고의 그 신약학자로 알려져 있는 리처드 개핀이라고 하는 그분의 강좌를 들었는데, 그분이 에베소 5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 얘기하는 성령의 충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희들에게 아주 쉽게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알파벳의 세 번째 알파벳인 C, 세 개의 C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입시켜 주셨습니다. 첫 번째 C는 control, 두 번째 C는 continuity, 세 번째 C는 comprehensiveness. 그래서 처음에 C, 지배, 통제, 그것이 말하자면 제1계명에 해당되는, 누가 나를 지배하느냐, 술 취하지 말라, 누가 나를 지배하느냐, 술이 나를 지배한다, 그렇게 하죠.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지만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먹는다 얘기하듯이 취하지 말라 하는 그 단어에도, 동사에도 똑같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와 마찬가지로 명령형 수동태로 쓰여져 있습니다. 명령형으로 쓰여져 있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 지배를 받아야 하는 것은 옵셔널이 아니라 그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반드시 그 지배 앞에 우리가 무릎 꿇어야 되는, 그분의 지배를 받아들여야 되는 그것을 얘기하고, 그것이 수동태로 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수동적으로, 피동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C는 continuity.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그 동사에 현재형이 쓰였다는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경 공부나. 히라보의 현재형은 어떤 동사가 어떤 행동을 지칭하는 그것이 계속 진행이 되는 것을 강조할 때 현재형을 씁니다. 그래서 성령의 지배에 우리가 응하고 그분에게 온전히 지배당하는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로되 그것은 지속적으로 간단 없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부흥회 때나 어떤 나의 기분이 그렇게 됐을 때나 산기도원에 갔을 때나 주변에 그 분위기가 그렇게 됐을 때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간단 없이 지속적으로 그분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comprehensive.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 종합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이것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도록 내어놓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건 역시도 원어를 보면은 너무나도 자명하게 그 안에 들어져 있는데 우리 한국 성경이나 다른 외국 성경, 영어 성경 같은 데 보면은 그렇게 제대로 그걸 표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명령이 주어지고 거기에 5개의 부속적인 조건이 되는 것들이 분사형으로 이렇게 맺어져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가 첫 번째 단서입니다. 두 번째가 노래하며, 세 번째가 찬양하며 찬송하며, 네 번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라. 그래서 화답하고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복종하라 하는 그 5개가 성령의 충만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화답하며라는 것은 우리가 자주 그런 대화를 성도들끼리 나누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시는 게 너무도 묘하다. 나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셨는데 내가 이걸 나누지 않고는 속이 탄다. 이러면서 대화를 하죠.
심지어 이 단에서 성경 말씀을 강론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속으로 아니면 겉으로 아멘 하면서 같이 호흡하는 것도 화답입니다. 노래는 우리의 목청으로 부르는 것을 지칭하는 단어였고, 찬송은 우리 여기 있는 악기들 같이 이런 것들 동원해서 대규모의 찬양을 함께 올리는 그런 것을 연상시키는 것 단어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5가지의 분사구 중에서 처음 4개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를 우선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화답하며, 노래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렇지만 이 5번째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회생활에 있어서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감사하면서 갖게 되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피차 복종하게 되는 그런 관계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좀 버벅거리죠. 예전엔 안 그랬는데 점점 나이가 드니까 그렇습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십시오. 여기에 저를 참 늘 이 구절을 떠오를 때마다 감동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fear of Christ. 그리스도가 우리를 잘못하면 때릴 것 같아서 그 매를 두려워해서 그를 경외한다, 무서워한다, fear한다는 거 아니죠. 분명히 아니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한 번씩 그 사랑이 우리를 엄습할 때, 말씀을 통하여서 또 설교단에서 울려 퍼지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남편이 부인에게 복종하고 아비들이 자녀에게 복종하고 상전들이 종들에게 복종하는 지금도 어려운 일을 2000년 전에 명령으로 주어졌다는 것은 놀랍기 짝이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는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게 되심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5장에도 우리가 연약할 때, 심지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더 놀랍기는 우리가 그의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내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 늘 듣던 얘기지만은 어떤 때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히 매료하고 감동 속에 몰아넣을 때, 왜 날 사랑하나? 사랑의 구주가 죽게 되었네 하면서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하나? 그 찬양을 하면서 우리는 그분의 사랑이 너무나도 놀랍고 우리를 짓누르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달을 때는 우리는 공포에 질리게 됩니다. 거룩한 공포요, 기쁨에서 주체할 수 없는 공포지만은 공포는 공포입니다. 그런 그리스도를 경외할 때 비로소 우리는 부인에게, 자식에게, 심지어 자기의 종업원에게 복종할 수 있는 그러한 준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장황하게 3C를 가지고도 얘기했지만 아직도 이게 명확하게 딱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 경우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이상하다. 이게 무슨 얘기지?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우리 개혁신앙에서 강조하는 것은 성경은 무엇으로 풀어야 된다 그러죠?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 그렇게 합니다.
이사야 34장에 잘 아시는 구절이 나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그의 성령께서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서 에베소 5장 18절에서 21절과 짝을 이루는 다른 성경을 한번 찾아보면 혹시 우리의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어느 성경의 65권 중에 어느 성경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감사하며 아내들아, 남편들아, 자녀들아, 아비들아, 종들아, 상전들아가 쭉 나열되는 것이 골로새서 3장에 나옵니다. 골로새 3장 16절에 보면은 바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아내들아 남편들아가 쭉 열거되는 그 꼭대기에 시작하는 부분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충만히, 원어로는 플레루라고 하는 충만히 거하여 하는 것과 에베소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을 플레루 충만을 받으라 하는 거하고 정확하게 대치가 되기 때문에 그 밑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이어지는 것이 일치된다면 마찬가지로 그것을 시작하는 구절인 성령의 충만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드리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어쩌면 다 아시는 구절이겠지만은 이것이 저에게 있어서는 제 삶의 좌우명이 되어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이것이 성경 말씀에 부합되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그 안에 거하고 있는가, 이것이 아니면은 단호하게 거절하든지 미루든지 하는 것이 지금까지 심지어 아프리카의 교도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저희 사역에서도 그것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개혁신앙에서는 인근에 있는 교회들이 성령의 충만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전통을 가진 교회들과는 달리 우리는 냉랭한가? 우리에게는 그렇게 우리의 가슴을 떨게 하는 것이 잘 오지 않는가? 이렇게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차가워? 찬양도 왜 이렇게 조용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성령의 충만이 뭐냐고 물어보면 다른 데 가서 알아보십시오 하지 말고 여기로 오세요 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진행되는 것이, 거기에 내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어놓는 것이 성령의 충만이다. 듣지 않으면 성경을 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리차드 개핀이라는 교수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이 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나서 얼마 안 되었을 때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역사상 2번 다시 없을 끔찍한 비극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신학생 2명이, 백인 신학생들 2명이 조그마한 집을 렌트를 해서 1층에는 한 패밀리가 살고 지하실에는 다른 패밀리가 아이들 한 서너 살 되는 아이들 2-3명을 데리고 각각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워낙 가난한 2 가정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크게 돈을 쓸 수가 없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파티를 했는데 던킨 도넛 한 다진을 사가지고 그 모든 식구들이 한 피스씩 먹는 것이 전통으로 그들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주일날 오후에 이 2 전도사님이 차를 타고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골목에서 큰 대로로 좌회전을 하는데 언덕 밑에서 엄청난 과속으로 완전히 만취된 운전수가 운전하는 대형 승용차가 이들이 타고 있는 승용차를 밟아갖고 그 자리에서 그 2명의 전도사님들이 세상을 떴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마침 학교에서 이 일을 어떻게 수습하고
그들의 죽음이 너무나도 더 값없이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교회 학교 측에서 뭐를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그 총장님하고 저도 그 중에 일부가 돼서 제가 그런 가운데 그 가정의 사정을 일반 전도사님들보다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워서 그 당시에 그 무렵에 펜실베니아 폰 컴퍼니에서부터 우리한테 당신들 300불 정도 되는 과태료가 계속 지금 안 내고 있는데 이제 전화 끊는다. 이 전화 이거 앞으로 다시 개통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면서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 당시 지금도 300불이 뭐 작은 돈은 아니지만 그 당시에는 무척 컸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와 함께 그 돈을 정확하게 2등분해서 절반은 1층에 절반은 지하실에 있는 그 전도사님 사모님들에게 전해주고 집으로 오면서 우리는 둘 다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객기를 부린 게 아닌가? 너무 선을 넘었는가? 어떻게 하지? 여러분, 그날 저녁에 바로 그날 저녁에 펜실베니아 폰 컴퍼니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미스터 킴, don't worry about it. 우리가 보니까 전화국에서도 약간의 불찰이 있었던 거구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돈 안 보내도 돼. 그래서 그 300불이 바로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마치 영수증 끊어주듯이 아니면 보너스를 제공해 주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큰 기쁨과 하나님이 바로 옆에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를 물고라도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삶에 풍성히 거하게 내어놓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그 체험을 안 하고는 예수 믿는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사실 일부고 그 다음에는 빠른 속도로 슬라이드 몇 장을 보면서 이런 근거로 그리스도의 말씀의 풍성이 거하는 사역을 지금까지 20여 년 하고 있는 것을 간단하게 사진도 보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술한 것부터 시작하네요. 제가 2002년도 가을에 아프리카 말라위에 처음 갔을 때 첫 번째 제일 먼저 한 일이 그 악명 높은 과밀 수용으로 전 세계에 알려졌다시피 한 교도소를 가서 보았습니다. 이거는 한 방의 모습이고 다른 방은 심지어 저렇게 눕지도 못하고 앉아서 꽉 낀 상태로 하루에 16시간을 보내야 되는 그런 상태를 보고 세상에 개나 돼지를 저렇게 집어여 놓고 사육을 하면은 헐리우드의 배우들이 동물 학대하지 말라고 피켓팅을 하러 비행기를 타고 왔겠다 싶을 정도인데 사람이 저렇게 있는 거에 대해서는 눈도 깜짝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저런 범죄자들 뭘 밥은 왜 먹이냐 그냥 다 죽여버리지 그렇게 우리 인간의 심성이 그렇습니다. 기가 딱 막히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도저히 말도 못할 정도였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주어지기를 에베소 4장 28절 말씀이었습니다. 에베소 4장 28절에 도적질하는 자는 다시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서 즉 새 사람이 되어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95%가 도둑놈들이기 때문에 일단 도적질하는 자는 하는 것이 제 눈길을 끌어 당연했습니다. 그렇지만 저 구절을 음미하고 또 다시 생각하고 현실에다가 적용을 시키려는 모든 노력을 할 때 이 구절이야말로 저희가 여기에다가 모든 것을 걸만하다 하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24년 동안 이 구절 하나를 가지고 오늘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결과는 항상 선할 뿐이고
비록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에 아름다운 열매가 열릴 것이고 세상의 어떤 방식보다도 탁월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날 것이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6가지의 사역을 간단하게 소개를 할 건데, 물론 그 외에도 자잘한 것들은 많습니다. 교회당 건물을 지어준다든지, 홍수가 나서 무너진 이웃 주민의 집을 고쳐주든지, 새로 신축해주든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은, 그래도 꾸준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 6가지의 일이, 첫째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재소자들에게 복음으로 새 사람이 되게끔 만드는 그 교정, 교화 사역이겠죠. 지금까지 남의 것을 훔치고 뺐던 자들이 이제 돌이켜서 도둑질을 안 하는 것에서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누고 섬기는 자들로 바뀌게 하여서 사회로 복귀시키는 것이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특수한 교도소의 핵심 강령입니다. 저희 교도소를 거기서는 프리-릴리스 센터라고 부릅니다. 출소 전 준비 교도소라는 이름의 교도소입니다. 일반 교도소에서 형량을 거의 다 마친 사람들이 1년 이상 2년 미만의 형량이 남아있는 사람들만 우리 교도소로 올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1년 미만은 너무 짧은 기간에 훈련이 안 된다고 해서 거절을 하고 2년 이상이 되면 도망갈까봐 우리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1년 반, 2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성경 말씀에 따라서 그들이 지금까지는 악인의 삶을 살았던 자들이 의인의 삶으로의 전환을 일으키고 그것을 체험하며 그것에서 오는 기쁨을 맛보고 가정의 지역사회 동네에 돌아가서 자기들도 배운 대로 남에게 헌신하고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이라는 단어를 방금 썼는데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도 한 번은 생각해 볼 만한 주제입니다. 여러분, 의인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요? 의인이 뭔가요? 성경에 보면 특히 시가서, 지혜서, 잠언이나 전도서나 또 선지서 같은 데 보면은 의인과 악인을 상호 교차하면서 어떤 때는 한 페이지에 몇 번씩 반복으로 악인은 이렇고 의인은 이렇고 악인은 의인은. 의인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요? 악인은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정의하시는지요? 성경이 정의를 내리는 악인은 자기 중심으로 사는 모든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악한 짓을 한 히틀러나 그에 비슷한 어떤 아주 악한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악인이라고 언뜻 생각하지만 성경은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마치 우주의 주인인 양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주먹을 휘두르는 그런 교만한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세계관으로 사는 모든 사람을 총칭해서 악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면은 죄송한 얘기지만 이 지붕 밑에도 내가 악인인가 생각할 만한 근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중심으로 사는 것. 반면에 의인은 그와 정반대겠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그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기쁨을 올려드리는 그런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이 그렇게 성경에는 교차해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도소도 우스워 보이는 유니폼도 허옇지만은 때가 묻어갖고 거의 누렇게 되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이전에는 악인이었지만은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너희는 의인이 되어야 된다. 가서 너희 가족을 너희 자녀에게 무릎을 꿇고 아빠를 용서해다오. 부인에게 싹싹 빌면서 다시는 당신의 눈에 눈물 나지 않게 하겠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더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 할머니의 부엌에 물을 떠다 주고
할머니 변소를 만들어주고 농사일을 도와주고 그런 삶을 삶으로써 지금까지 마이너스의 삶을 살았던 것에 플러스의 삶으로 본전이라도 되든지 아니면 그거를 오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는 그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강조를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참 마음이 여리고 순해서 잘 받아들여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직접 적용된다고 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내가 도적질 안 하면 나는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뭐 남의 집 담을 넘어가. 지난 주일에 목사님 도적질 하지 말라 설교할 때 도둑놈이 되려도 기술이 있어야 되고 담력이 있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되고 막 이런 데인데 그거보다도 도둑질을 안 하면은 나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성경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죄송한 일이지만 그것은 세상의 성경책 아니라도 어떤 종류의 도덕책이라도 다 그것이 나오고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는 것이고 근데 하나님의 커트라인은 거기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너무도 차원이 다른 쪽에서 자기를 희생해서 남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삶까지 이르러야지 나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커미션의 죄와 오미션의 죄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우리는 커미션의 죄에 대해서는 대단히 신경을 씁니다. 우리가 성찬에 임할 때도 커미션의 죄를 우리가 지었는가, 악한 짓을 했는가, 간음을 했느냐, 술 취했었는가, 뭘 나쁜 짓을 저질렀는가, 커미션의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지만은 그 고린도 교회가 모르고 있었던 어떤 사람은 배가 고파갖고 굶주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많이 먹고 술 취해갖고 내가 너희를 칭찬하랴 어떻게 칭찬하냐 이렇게 하면서 그 오미션에 나눠야 되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걸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너희가 물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을 때 입히지 아니하였고 했을 때 좌에 있었던 염소의 무리들이 우리가 언제 당신의 줄이신 것이나 이런 걸 보고 하지 않았냐 했을 때 여기 있는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하면서 너희들은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예수님이 과장을 하셨겠어요? 예수님이 오히려 순하게 말씀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미션의 죄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해져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역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결론을 먼저 내려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영원한 세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벽 5시에 제수자 전원이 새벽 기도를 시작함으로 하루를 일과를 시작합니다. 말씀을 자체적으로 나누고 통성기도가 끊이지 않을 땐 찬양으로 통성기도를 끊을 정도로 강력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중동 나라들, 이슬람 국가들 또 심지어 북한의 김정은 정권 밑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북 동포들을 위해서 이북 사람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하는 그런 아침의 기도가 매일 아침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주일날 대예배가 있고 저녁에 수요일날 저녁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주로 제가 설교를 하고요. 1년에 170명에서 200명 사이에 제수자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도소는 흘러가는 교도소입니다. 그러니까 늘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것이 돼서 지금까지 제가 세례를 베푼 게 한 1000명은 되는 것 같아요. 계속 가니까 영광입니다. 저는. 두 번째 사역은 학생들의 어린아이들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영양분이 가득 담겨 있는 아침 식사 한 그릇을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든든하게 먹고 갈 수 있도록
새벽 꼭두 새벽서부터 와가지고 음식을 조리한 엄마들 덕분에 아이들은 6시 반서부터 7시 반 사이에 1시간 동안 학교에 와서 우리가 주는 음식을 먹고 든든한 배를 가지고 학교에 갑니다. 아이들이 배가 고파서 학교 못 가는 애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처음에는 미처 몰랐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아이들이 최소한도 한 끼 먹는데 들어가는 돈이 미화로 2.5센트 정도 되는데 그거를 못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가. 또 유엔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나라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유엔 아동 권리 협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아동 권리 협약에 의하면 두 가지 두드러진 권리가 있는데 하나는 초등교육을 받을 권리, 둘째는 영양 있는 식사 한 끼라도 받을 권리. 그들에게 권리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의무가 있다는 얘기로 번역이 되고 그 학교, 초등학교 교육을 못 받으면 사랑구실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여자아이인 경우는 한 10살쯤 되면 애가 배가 고파서 엄마 나 오늘 학교 안 갈래 했을 때 엄마들이 남자 아들이 10살 된 놈이 학교 안 가겠다면 쫓아보낼 거예요. 집에 있으면 귀찮으니까. 근데 여자아이가 학교 안 간다 그러면 집에서 시켜 먹을 일이 많습니다. 동생도 보지요. 가서 반찬거리도 뜯어갖고 오죠. 밭에 가서. 청소도 하죠. 물도 길어오죠. 그러다 보면은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을 못하면은 죽을 때까지 거의 석기 시대, 원시 시대의 삶을 살다가 죽어가는 것이 이런 비참한 가난한 나라의 여자들의 일생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맛있고 영양 있는 식사를 제공한다고 하니까 엄마들이 때 밀어서라도 아이를 보내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 다 먹지 말고 절반 남겨 갖고 와서 너 동생 좀 줄래? 아이들이 그것을 다 순종해서 자기가 그거 한 그릇 먹고 또 한 그릇 먹어도 시원찮은 애들이 절반만 먹고 절반은 이렇게 들고 집에 가는 모습을 매일같이 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재소자들의 노동력으로 이루어지고 그 모든 원자재가 그 인근 지역에서 우리가 매수하기 때문에 단가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거듭 얘기하지만 여러분 식당에서 한 그릇 식사를 외식을 하고 팁 놓고 세금 놓고 하면은 한 25불 된다고 하면은 1000명이 먹는 것이 됩니다. 25불은 2500센트 아닙니까? 나누기 2.5 하면 1000그릇이 되는 놀라운 일이죠. 이 한 가마를 가지고 500명 정도가 먹습니다. 저 사람 누구죠? 엄마들이 새벽에 와가지고 저렇게 큰 대형 솥에다가 저 가루를 넣고 물을 넣고 소금을 넣고 설탕은 이미 그 자루 속에 포함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아주 맛있게 쪽쪽 손가락을 빨아 먹으면서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디서 엉뚱한 데서 사진을 하나 찾았는데 저도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 저렇게 얻어먹었고 옥수수빵 먹고 학교 다니고 했었습니다. 그거를 지금 제가 이거는 사진 찍기 위해서 한 것이지 제가 노상 이거 하는 거 아닙니다. 말하자면은 얻어먹었던 애가 성장해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아이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맛있어하는 아이들의 얼굴이고 또 다른 아이들의 얼굴이고 수없이 많은 지금 현재 7만 5천 명의 어린아이들이 매일같이 아침 식사 한 끼를 먹고 수업에 들어갑니다. 1년에 200번 우리가 제공합니다. 학교 등교 일수가 200일이기 때문에 주말 빼고 방학 빼고 하면 200일인데 그래서 상당한 금액이 들긴 들어도 그래도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한국을 좋아하게 되고 크리스천이 우리에게 주는 음식이다 해서 절대로 이슬람으로 몰려가지 않을 애들이고 이 프로그램을 시작하는 학교는 십자가를 내걸지 않아도 미션 스쿨이 됩니다. 미셔너리가 음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상한 모자 쓰고 이슬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
학부형들이 학교 교장이 쫓아가서 쫓아냅니다. 당신들이 여기 어른거리는 걸 저를 독타킴이라는데 독타킴이 보면은 저거 중단시키고 다른 학교로 가면 우린 큰일 난다. 빨리 가라. 우리가 만일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여기에서 성경 가르치는데 당신들 오면 어떡하냐 이랬다가는 우리 바로 쫓겨납니다. 종교적인 분쟁이 얼마나 무서우니까요. 세 번째 우리의 사역은 지역사회 교회들로 하여금 그 지역사회를 섬기도록 유도하는 일을 하는데 그들의 노동력에 일정량의 보수를 주는 방법도 있고 최근에 한 몇 달, 한 6달 정도 됐나요? 성경 필사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지금 2천여 명에 되는 아줌마들이 교회 다니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심지어 100여 명의 재수자들이 성경을 계속 필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3명의 출소자가 재소자 중에서 복역기간 중에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전부를 필사한 사람이 3명이 나와서 두둑한 돈을 받아갖고 집으로 갔습니다. 교도관 중에서도 1명이 했고요. 이것은 이 재소자들이 쓰고 있고 교회를 통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필사 그 프로그램에 들어올 때 서약을 하기를 여기서 나오는 돈의 10분의 1은 교회에다가 헌금한다는 걸 약속하고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벌게 된 교회의 11조 수입이 그 지역사회의 가난한 사람들과 꼭 필요한 일에 쓰이게 되는 그런 일석이조의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들은 홍수 후에 타진 도로를 보수하는 일도 교인들이 하고 변소가 없어서 늘 남의 집 변소를 머리 긁어가면서 미안한 가운데 쓰던 할아버지에게 변소를 만들어줬습니다. 교인들이 만들죠. 네 번째 사역은 이른바 우리가 브리켓이라고 해서 불리는 인조 땔감 만드는 제조 공장인데요. 이렇게 큰 아름드리 나무들이 무차별로 벌목이 되어서 홍수가 나면 대책 없이 모든 것이 쓸려 내려가는 그것이 매년 행사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하든지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 식목까지도 할 수 있기 위해서 버려지는 모든 잡초들, 갈대들, 특별히 옥수수 때나 옥수수 잎들을 우리가 수거해서 그것을 분쇄기에다 집어여서 아주 고운 입자의 그 소더스트를 만들어서 그것을 400여 도나 되는 엄청나게 뜨거운 열관을 통과하게 30마력의 스크루가 밀어내서 단단하고 화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은 그런 인조 땔감을 우리가 만들고 있습니다. 교도소에서. 저런 텃밭 같은 것을 집어여서 우스워 보이는 공장이지만 저것이 상당히 효과가 있는 일 중에 하나고 우리가 콩을 한 1시간 정도 볶아야지 고소하게 돼가지고 저것을 식힌 다음에 제분기에 넣어서 가루로 만들면 바로 저것이 고소한 미숫가루가 되는 거죠. 저런 미숫가루하고 옥수수 가루를 섞어서 설탕을 넣고 또 형편이 될 때는 거기에 철분이나 비타민제를 집어여서 아이들의 영양식으로 만드는 거죠. 이것이 브리켓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납품도 하고 해가지고 벌어지는 소득을 가지고 제 집사람인데 어떻게 나왔습니다. 아이들도 같이 학교 아이들이 자기네 학교 바로 뒤에 공터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강풍이 불어서 지붕이 날아가기 일쑤였는데 한 5년 지나니까 이렇게 울창한 곱게 자란 나무가 불루감추리들이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나무를 무차별로 끊어내는 그런 디포레스테이션을 방지하고 또 한편에서는 거기서 브리켓에서 나오는 이윤으로 묘목을 심음으로써
포리스테이션을 이루는 이중으로 효과를 보는 사역을 시작한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사역이 쉘터 사역인데 거의 대부분의 교도소의 형태가 이렇습니다. 저렇게 양쪽의 벽들, 전면에 보이는 것은 사무실용이고 이쪽 오른쪽 왼쪽 뒤쪽으로는 재수자들이 들어가서 살게 되는 방들입니다. 여기 보시죠.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저녁이 되면 저 좁은 방에 들어가서 옴싹달싹 못하는 채로 오후 4시부터 새벽 6시까지 14시간을 견뎌야 됩니다. 그리고 햇볕이 얼마나 강한지 지금 우리가 그걸 만끽하고 있지만은 아프리카는 더울 때는 더 덥죠. 그리고 비가 올 때 피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아주 좁은 처마 밑에 가서 비를 피하게 되는데 한 2년쯤 전서부터 전국에 있는 교도소에 아주 간단한 형태의 쉘터를 만들어서 비와 폭염을 피할 수 있게 하면서 이것이 예배 처소가 되고 여기에 얼마든지 정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로 이것은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이분은 한 2년쯤 전에 밤 1시 반쯤 됐을 때 떼강도의 습격을 받아서 죽다 살았던 범죄 피해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무릎 앉혀놓고 자기의 무릎팍을 광목으로 사정없이 두드려 패고 왜냐하면 일어나서 쫓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떼강도들이 그런 짓을 했는데 그 옆에 꿇어 앉아서 아들이 우리 아버지 죽이지 말아달라고 엉엉 울고 그렇게 그 때리는 사람의 바지가랑이를 잡고 하는 그런 체험을 얘기하면서 이분이 눈물을 왈칵왈칵 쏟아내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 사람의 오른쪽이죠. 이쪽에 앉아 있는데 돌아봤습니다. 재수자들이 어떤 표정을 짓고 이 사람의 눈물 흘릴 때 어떤 일을 하고 있나. 놀랍게도 지금까지 제가 20몇 년 동안 설교하면서 한 번도 제 설교에 눈물 흘리는 걸 본 적이 없어서 이 사람들은 완전히 독하다 아니면 눈물이 말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날 눈물을 닦는 거를 몇 명의 눈물을 닦고 있는 것을 보고 이게 내가 설교하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이번에도 가자마자 몇 군데의 교도소에 지금 2명씩 내지 3명씩 범죄 피해자들이 자기들이 자원해서 물론 우리가 거마비를 주지만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자들에게 당신들이 장난같이 떼강도로 희시덕거리고 술에 취해갖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어떤 한 개인과 그 가정은 지금까지도 2년 내내 딸이 오줌을 싸고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이들이 들으면서 이 피해자들이 지나간 다음에 제가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여러 명이 손을 들고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해서 몇 명을 골라갖고 얘기하니까 이렇게까지 우리가 악한 일을 했는지 상상도 못했다는 얘기예요. 왜냐? 현대사회는 범죄를 국가의 형벌법규를 어긴 행위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이들을 국가가 운영하는 담벼락 안에다 집어넣고 몇 달의 세월이 지나면은 손 털고 나는 빚을 갚았다 하고 나오는 게 어리석은 현대사회의 지금 행정입니다. 그렇지만 피해자는 아무런 도움이나 위로나 하다못해 자기의 상실된 자아를 북돋아주기 위해서 가해자가 와서 무릎 꿇고 빌면은 그놈 딱이라도 한 대 때리면은 자기가 상실되었던 그 자아가 돋아날 것 같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 시계 안 보여요. 제가 이 돋보기를 껴서 지금 몇 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 됐습니다. 땡큐 했죠.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한 서너 가지만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첫째, 저희의 사역이 절대로 그리스도의 말씀에 풍성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사역이 순적하게 장애물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역하시는 고정찬 장로님이라는 분이 그 부인과 함께 사역하시는데 그분 51년생이라 74이시죠. 75. 그리고 저도 71하고
여기 저보다 훨씬 더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저희도 사역지에서 또 40시간, 35시간 걸리는 비행기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이제 조금 힘에 부치기도 하고 심지어 제 손이 좀 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능하고 젊은 영적 지도자가 또 잘 훈련된 후임자가 만나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기도를 오랫동안 이전에 동역자를 위한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 기도의 응답으로 고정장 장로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의 후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 이것은 좀 괴로운 얘기인데 아메리카 퍼스트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 정부의 무상 원조 통로인 USAID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려울 때 6.25 동란 바로 직후에 한동안 USAID에서 음식도 아파트도 지어지고 그래서 AID 아파트라는 이름도 있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완전히 폐쇄된 뉴스 들으셨어요? 전 세계에 나가는 무상 통로 원조 통로인 USAID는 없습니다. 이제 유엔의 소속 기관인 World Food Program WFP라는 기관도 말라위 프로그램은 접었습니다. 그들이 35만 명 정도의 우리보다 5배나 되는 많은 인원의 아이들의 급식을 책임지고 지금까지 해왔었는데 그것도 폐쇄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이른바 선진국이라고 하는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자국의 경제 상황이 파국에 이를 정도로 나빠지니까 그동안에 유럽 제국이 아프리카를 많이 수탈을 했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도 다른 어디보다도 많아서 아프리카에 많은 자원을 제공했는데 이제 자기들이 거짓대가 뒷골목에 넘치는 사정이 되니까 그것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진짜 피넛 같은 조그만 기관 아닙니까? 근데 우리한테는 얼마나 많이 도와달라고, 양은 좀 작아도 좋으니까 애들이 풀칠이라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얼마나 많은 학교들이 또 기관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호소하고 유엔 기관에서도 그 난민촌의 도움이 좀 더 늘어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물론 많지만은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기도 제목은 이슬람에 관한 일입니다. 이슬람은 인구의 한 5% 정도까지는 그저 평화를 사랑하는 종교로 포장을 하지만은 10%가 넘고 15%가 넘으면 이미 정치 권력하고 결탁을 하고 세해 확장을 하고 세해 과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얼마나 악질적인 프레이밍을 붙이냐 하니까 우리가 아프리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전 세계에 찌꺼기같이 돼갖고 있는 이 현실은 서구 백인들의 제국주의의 착취와 탈에 의해서 우리가 이 상황이 됐다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기독교는 백인의 종교야. 니네 아직까지 교회가 너희들은 반역사, 반민족, 무식한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완전히 동네에서 무시하게끔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것이 좀 더 지나치게 되면 이른바 거룩한 전쟁, 지하드, 성전을 벌인다고 하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처소에다가 화염병 던지고 불길을 피해갖고 나오는 성도들을 무차별로 그 나무 자르는 칼로 사람들을 배고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선교사의 집을 떼강도가 침입을 한다. 제가 처음 갔을 때는 상상도 못할 일인데 지금 비일비재하게 선교사님들이 폭행의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사모님들이 나는 도저히 못하겠다. 딸이 매일 밤마다 오줌 싸는 거, 나 그거 이제 못한다. 당신 혼자서 좀 하시오 하고 부인들이 떠난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까 목사님하고 석식 시간에 얘기도 했지만 제 생각에는 길면은 5년, 아니 10년, 빠르면 5년 정도 안에 너무 두렵고 무서워서 조금만 개가 짖든지 뭐가 바스락 소리만 나도 그냥 식구들이 전부
경악을 하고 일어나는 그것을 어떻게 계속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 고종찬 장로님 같은 귀한 동력자가 현장을 딱 맡아서 하시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시간을 조금 더 늘려서 이 헛된 프레이밍을 불식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것은 미국에 있는 아프리칸 아메리칸 그룹이, 아프리칸 아메리칸 처치가, 크리스천 커뮤니티가 아프리카를 살리는 일에 조금 더 신경을 써고, 조금 더가 아니라 아예 지금은 없지만은 시작을 할 수 있게 그들에게 제시를 하고 호소를 하고, 돈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가 재정적인 것은 하겠다. 당신들은 얼굴만 빌려다오. 우리랑 같이 하자. 거의 현장에서 미국에서 온 흑인 선교사가 이렇게 활동을 하면은 이슬람권에서 기독교는 백인의 종교라는 말이 쏙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고 결국 당신들은 5,400만이 아닌가. 우리 코리안 아메리카는 100만, 200만 하는데 게임이 되냐. 좀 같이 좀 하자. 지금까지 내가 20몇 년을 있어도 단 한 번도 아프리칸 아메리칸 미셔너리나 아프리칸 아메리칸이 주도적인 위치를 하고 있는 NGO 단체를 본 적이 없다더라. 너무하지 않는가. 이렇게 호소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요나서 4장 마지막 절에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 니느웨, 피의 도성이라는 별명이 붙었던 그 니느웨의 사람들을 아끼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낀다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쿠스라고 하는 단어고, 그것과 유일하게 어원을 함께하는 단어는 쿠움이라고 하는 형용사인데, 쿠움이라는 형용사는 짙은 고동색, 검은색을 말하는 형용사입니다. 왜 짙은 고동색과 검은색이 하나님의 측은히 여기는, 하나님이 아끼시는 그 대상이 됐는가? 아프리카의 선교사니까 의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이것은 왜 그런가 아무리 주석을 뒤져도 나오지가 않아서 그냥 포기했는데, 그냥 아무 의미가 없을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묵상하면서 드는 생각이, 우리는 깨끗한가? 우리의 속은 얼마나 더럽고 얼마나 검으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우리를 아끼신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는 찬양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에 기뻐하며 그분의 말씀에 풍성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